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미로다. 아멘. 우리 여자분들만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대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고정되어야 할 것은 나보다 앞서가는 누군가가 아니고요. 나보다 뒤에 오는 누군가가 아니고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죄로 가득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를 이루는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주어 되시는 삶,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도 온전히 인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며 다른 데 마음과 시선 두지 마시고 함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 3장은 마침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2세대들인데요. 그들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은 모세에서 이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바뀌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에시온게벨로 그리고 에돔을 통과해서 모압 평지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여러 차례 전쟁을 하며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 되어 주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삶의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주어 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뼈 깊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가나안도 무찔렀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도 무찔렀습니다. 미디안도 무찔렀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군대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한 이스라엘 2세대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게 되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보지만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이제 탁월했던 지도자 모세의 후임으로 여호수아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제 모세를 이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여호수아의 리더십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모쪼록 오늘 함께 여호수아서 3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어 되시는 삶,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동사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어 되시는 삶,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삶, 하나님의 동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3절, 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출애굽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명령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먼저 앞서 건너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아까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처럼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요단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 넓이는 3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깊이도 1에서 3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다고 했고 우기에는 물이 수십 배로 늘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은 낙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 물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에서부터 물이 내려와 갈릴리 호수에 이르게 되고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물들이 요단강을 따라 흘러 사해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헬몬산은 해발 2814m입니다. 반면에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밑에를 뜻하죠. 해저 212m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연결해주는 그곳이 바로 요단강인데 그 낙차가 큰 이유는 갈릴리 호수가 해저 212m인데 사해는 해저 400m입니다. 200m나 더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헬몬산에서부터 흘러 갈릴리를 거쳐 요단강을 통해 사해까지 가는 그 물살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냥 흐르는지 마는지 그런 물이 아니라 저기 있네요. 낙차가 굉장히 크다. 굉장히 높은 곳에서부터 굉장히 낮은 해저 400m까지 내려가는 그 물살이니 얼마나 그 물살이 셌겠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급류가 흐르기도 하고 소용돌이가 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이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그냥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저처럼 수영을 잘한다 하더라도 수영해서 넘을 수도 있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출애굽한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넜던 시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첫째 달 10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첫째 달은 3월에서 4월 니산월입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두 번의 우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데 이 늦은 비가 내리는 때를 3월, 4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이 늦은 비가 내렸던 그때에 건넌 것입니다. 요단강을 바로 그때, 바로 낙차가 가장 심한 그때 건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바로 그 시기에 3, 4월 가장 비가 많이 왔던 그 시기에 요단강을 건넜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널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시고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따라오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면 너희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너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2000규빗은 1km 정도 됩니다. 보통 제가 운동 가서 보면 한 1km 정도 걷는데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 정도 거리입니다.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볼 수 있는 거리일 것입니다. 한 15분 정도 앞서간 그 거리를 바라보며 아주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 거리를 두고 차근차근 조심조심 천천히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리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1km라는 거리를 지키면서 따라올 때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널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 되시는 삶, 호세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어 되시고 하나님의 동사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거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빨리 가버리거나 빨리 가다 못해 이제 넘어가 버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km를 유지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상상해보지도 생각해보지도 못한 방식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동사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이 늘 앞서 계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 되시고 하나님의 동사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거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보다 앞선 자가 나옵니다. 그 1km를 그 거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버린 자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이 해변에 모래같이 수많은 군대가 모였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모인 것입니다.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이래를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이 해야 할 번제와 화목제를 사람들이 흩어지고 떠나자 월권하여 번제를 자신이 드려버린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무엘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고 계속 승승장구하자 그의 삶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그 1km를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도 되는구나 라고 하며 앞선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어 되시는데 동사가 하나님보다 앞서버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고 밤새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의 동사로 살아갈 때, 그 1km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때, 그 거리를 유지하고 살아갈 때, 겸손하게 살아갈 때, 그때를 왜 잊어버렸냐? 하나님께서는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부족한 당신을 세워 부르셨는데 왜 그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어 되시는데 동사인 너가 주어를 앞서가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주어 삼지 않는 동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코자 하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울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으셨겠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 결과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십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자를 하나님의 동사로 사용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월권을 했으며 왜 사울은 아멜렉을 치고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며 욕심만 채우고자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자리가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더 자신에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비율을 맞추며 살아가다 자신이 하나님의 동사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사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뭘 갖고 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거리를 유지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동사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다. 내 생각과 경험, 내 자존심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동사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그 1km를, 그 거리를 지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어 되신 하나님, 넘어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며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다른 거를 준비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동사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실력과 재능과 물질과 뭔가를 갖고 오라 말씀하셨지 않으셨습니다. 딱 하나 주문하셨습니다. 성결하라,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할 때 너희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1km를 그 거리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먹을 것, 칼, 방패 이것저것 준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딱 하나 주문하셨습니다. 성결해라. 영적으로 잘 준비해라. 성결해라.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기를 정비해라가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능력으로 돈과 성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는 것은 큰 건물이 있고 좋은 시스템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금방 무너집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은 것은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거룩할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굳이 모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모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다움을 그 그리스도인다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하라, 성결하라. 그렇다면 거룩하다, 성결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히브리어로 이를 카도시라고 합니다. 이는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전을 구별하셨습니다. 예배하는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이 강대상을 구별하셨습니다. 성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인생,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한 인생, 바로 성도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1절,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내가 성도임을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흠 없는 거룩한 성도임을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진 성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움과 세상적인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분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하다, 성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구원해 가시겠다,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건널 수 없었던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거리를 유지하고 성결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방법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그 건너가는 그 길이 마치 홍해가 마른 바닥이 됐던 것처럼 마른 땅이 됐던 것처럼 요단강 또한 마른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할 때 뭐 돌잔치나 돌예배나 이런 데 가서 기도할 때 꼭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충분히 사랑받게 해주십시오. 사랑에 목말라 아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충분히 사랑받아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뜻과 야망과 어떤 열정을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계획으로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어 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동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은 성결입니다. 주어와 동사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주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사로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 모를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잠시 멈춰서서 깜빡이를 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와 1km라는 그 거리를 유지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결하라 라고 하시는 그 주의 말씀 기억하며 나의 마음과 시선을 다른 데 두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께만 둠으로 거룩을 살아내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다른 곳에 마음과 시선 빼앗기지 아니하고 성결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기를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채워지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상한 것들로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는 삶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베리하는 장로교회 되게 해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아름다운 기적과 간증이 가득 찬 삶, 베리하는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헌신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내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한 번도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살아가는 우리들 베리하는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거룩하기를 힘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하는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